창세기 47장 말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 말씀 속에 과연 누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인가를 한번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고센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될 수 있는 최적의 인큐베이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센 땅은 비옥했습니다. 고센 땅은 넓었습니다. 고센 땅은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하기에 최적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가족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목축업이에요. 목축업을 하려면 푸른 초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고센 땅이 푸른 초장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옥토 같은 논밭이 있으면 최적지겠죠. 고기를 잡는 자들에게는 어종들이 풍부한 바닷가에 사는 것이 최적이겠죠. 또 서비스업을 하고 생산업을 사람들에게는 산업이 발달된 또 공업이 발달된 지역에 사는 것이 최적지겠죠. 사람은 태초서부터 자기들이 먹고 사는 가장 용이한 지역에 터를 닦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야곱의 가족이 가장 잘하는 이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지역, 바로 고센 땅을 지명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느 곳에 정착하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장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지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듣고 가는 자들은 그 길이 평안해요.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시편 말씀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곳은 그것이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몇 군데 보고 있어요. 몇 군데 또 좁혀져서 이렇게 응축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잘 알다시피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마음이 열릴 때까지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야곱 가정이 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됐을까? 먹고 살기에 가장 용이한 곳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국경과 굉장히 접경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변이 나면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도망가기에 굉장히 편리한 지역,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고향 땅과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늘 고향을 그리워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이 그 파주나 강화, 특히 황해도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강화도에서 많이 사셨대요. 강화, 김포, 강화 그런 데서. 왜냐하면 좀 바로 지척이 자기 고향이다 보니까 통일이 빨리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이제 이주하고 정착하셨다는 말들도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고향이 먼 거보다는 가까우면 마음이 용이하죠. 우리도 뭐 이사를 가봤지만 먼 곳에 왔었으면 되게 생소했을 건데, 근접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사를 간 건지 안 간 건지 모를 정도로 가깝다 보니까 마음이 정서적으로 좀 평이한 거는 있겠죠. 그래서 이 고센 땅이 이렇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400년 이후에 출애굽할 것을 미리 아시고 먼 곳에 있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 정착을 해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을 정해주시는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비밀들이 많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또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한 사람의 꿈과 믿음 하나면 충분했던 거예요. 앞으로 기근은 이전보다 더 심해지겠지만 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애굽의 노예로 다 전락해 버리겠지만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야곱의 가족은 점점 더 번성하고 성장하고 양육되어지고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은 마치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세상은 아비규환 같이 막 시끄럽고 떠들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영적으로 자꾸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장소가 우리의 인생 삶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센 땅이었다면 우리 기쁨 누리 장로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예배처, 교회가 바로 영적인 고센 땅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큰 번성과 큰 축복을 이룰 수 있는 토대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센 땅과 같은 거룩한 영적인 장소, 교회에 머물러라. 여러분, 이렇게 야곱 가정이 스스로 자족하여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는 힘의 토대는 바로 세상 한복판의 거룩한 장소인 고센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목축업을 하며 자족할 수 있었고 또 그곳에서 많은 자녀들을 번성할 수 있는 큰 힘의 기반들이 되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돌아가서 그곳에서 세상에서 많이 겪었던 시름들을 또 가족들과의 또 평안한 거주함을 통해서 음식도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또 평안한 내 공간에서 휴식하면서도 힘을 얻는 곳이거든요. 육체의 휴식도 가정에서 얻는 것처럼 영적인 휴식 또한 당연히 거룩한 곳, 바로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에서 얻어야 돼요. 그래 또 세상과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루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힘이 된다. 그렇죠? 어떤 뭐 좋은 약을 먹어서 힘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가장 편안한 곳, 가장 내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이 기쁨 누리 장로교회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풍요롭고 또 큰 사람으로 성숙하게 성장시키는 고센 땅과 같은 거룩한 영적 장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치밀하게 준비하여서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 모두가 무사하게 고센 땅에 정착을 하는 것 같았지만 아직까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임시 거처일 뿐이에요. 누구의 최종 허가가 나야 되냐면은 바로 왕에게 공식 인가가 나야 돼요. 우리도 뭐 직장을 들어가거나 뭐 집을 사거나 그러면은 직장 들어간다고서 뭐 출근했는데 며칠 보고서 내가 너 계약서 쓸 거야 그러면 불안한 거지 않습니까? 합격을 해도 근로계약서도 쓰고 또 4대 보험 가입도 다 되고 그럼 막 쪽지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뭐 공단에서 이제 가입이 됐다고 막 와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회사에 취업이 됐다.
책상도 주고 또 책상에 명패도 주고 또 책상에 명함도 올려져 있으면 아 내가 이제 사원증도 탁 나오고 그러면 아 내가 이제 직장 이 회사에 이제 사원이 되었구나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사면은 이제 등기 권리증이 나와야지만 아 이제 집이 드디어 이제 허가가 났구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센 땅에 정착을 했어도 정착한 게 아니에요. 왜? 바로왕의 허가가 떨어져야 돼요. 아무리 총리일지라도 영토에 관할 거는 바로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무리 뭐 결정을 해도 또 가정의 주인인 또 아버지 또 가장이 허가를 내야지만 또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인데 가정의 섭리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결정이 돼도 또 장로님이나 또 최종 결정은 목회자가 해야지만 교회의 모든 사항들도 전개되는 것처럼 여러분 다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이고 세상의 규범이에요. 이것을 어기면 안 돼요.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당할지라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또 순종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이제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할 이제 바로 왕을 요셉이 인도해서 우리 가족들 몇 명을 선별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5명의 형제를 데리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5명이 누군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5명. 근데 그 중에 유다는 반드시 들어갔을 것이다. 유다는 분명히 틀림없이 이 5명 안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5명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대표성의 원리로 5명을 데리고 바로 왕에게 갑니다. 그러나 그냥 간 게 아니죠. 요셉은 미리 합을 마칩니다. 그 형제들과 아버지와 미리 합을 맞춰요. 바로가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답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뭐 면접을 볼 때나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상황들이 있으면 다 미리 합을 맞추잖아요. 준비도 하고 예행 연습도 하고 모의 이렇게 시험도 하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국의 왕을 만나는데 당연히 이건 맞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청와대는 가보지 않았지만 대통령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그래요. 만나러 갈 때 전에 경호원들이 미리 다 얘기를 한대요. 악수할 때는 손을 흔들면 안 됩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흔들면 흔드는 거지 여러분은 손만 뻗고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요. 그런 거서부터 대답하면 어떻게 대답하라. 이런 사전에 고지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땅을 받기 위해 허락받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가는데 당연히 총리인 요셉이 바로왕에 대한 여러 가지 습관들을 얘기해주지 않겠습니까? 미리 다 얘기하고 실전 연습을 하고 합니다. 합을 다 마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준비를 하고 먼저 갑니다. 딱 가자마자 요셉이 선수를 치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먼저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그의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면서 미리 선제압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주도권을 먼저 요셉이 취한 거예요. 당시 원체 요셉은 정치도 잘하고 또 흉년 중에 정말 나라 경제를 잘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임도와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모든 걸 다 위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면 특별하지 않으면 다 들어주는 경우거든요. 그것을 미리 알았는지 요셉은 제압을 해버려요. 고센 땅에 있습니다. 라면서. 그럼 바로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미리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기선을 제압하는 것. 굉장히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먼저 이렇게 이게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말로써. 요즘 말로써 주도권을 잡아야죠.
이렇게 치밀한 계획과 상황이 예측하고서 모든 걸 준비하고 가서 요셉이 먼저 일단 길을 잘 닦아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이 면접을 봅니다. 창세기 7장 오늘 이제 4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이르되 그들이라는 것도 형제들 포함되는 거예요. 형제들은 5명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어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옵니다. 원하온 건데 우리 종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당신의 종입니다.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정확한 그 예행 연습한 거대로 이루어져요. 분명히 바로는 너희들이 뭐 어디 살 거냐 물어볼 것이고 거기에 너희들은 이렇게 답하라 그러는데 정말 요셉이 말한 대로 탁탁탁 이루어져요. 근데 오늘 여기서 굉장한 게 하나 발견돼요. 오늘 제목과 연결되는 거예요. 5 형제가 누군지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누가 이런 대답을 했는지는 또한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라고 그래요. 5명 중에 누구 중에 하나겠죠? 바로에게 고합니다. 거류하고자 합니다. 종들이 양떼를 칠 곳. 그럼 이 애굽 지역에서 고센 지역밖에 없어요. 고센의 람셋이 정확히 말하면은 람셋이죠. 람셋. 경기도의 뭐 파주, 뭐 안성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 고센 지역의 람셋. 이곳이 바로 양떼를 치기에 가장 최적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칠 곳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지금 정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에서 머릿속에서는 양떼를 칠 곳, 그래 뭐 인삼은 뭐 풍기, 뭐 금산처럼 풍성한 곳, 목축할 수 있는 곳은 그래 고센 지역이지. 잘 정착하고 있네. 이들은 목축업을 일을 하고 있대지. 좋고 있네. 그래 참 잘 정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허가를 딱 내주려고 하는 그때에 그들이 이 말을 해요. 이거는 이제 요셉과 입을 맞춘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은 거류하고자 합니다라는 거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물론 받고자 나누는 거예요. 거류하고자 하니래. 거류. 분명히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뭐 우리 목축업을 아닙니다. 저 얘기를 합니다.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거류한다는 거예요. 이거 라구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라구르. 이건 뭐냐면은 이 5 형제들이 여기서 거류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이곳에서 정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정착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잠시 있다 갈게요. 그 얘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정착해 온 것들이 뭐 잠시 있다 간다 그러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대체 이 형제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형제들은 결코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늘 야곱이나 요셉만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던 거예요. 400년 이후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은 요셉이 주도하였고 야곱이 주도하는 거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 5 형제들도 벌써 여기서 정착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이거는 요셉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답이에요. 대체 이 5 형제들, 찌질이 같은 5 형제들, 자기를 죽이려 하였고 아버지를 이렇게 속이며 살았던 이 형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한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건 비전이거든요. 꿈을 보는 거거든요. 형제들도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400년 이후에 일어날 출애굽 구원의 비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거류한다라 라고르라는 단어를 썼냐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인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그냥 영원히 임금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냥 구구장창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거든요. 우리 연봉도 좋은데, 그래, 우리 회사, 내가 난 당신 좋게 봤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아유, 사장님, 저를 여기에 취업만 시켜주면, 뼈와 살을 태우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게 대답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다 대놓고, 그냥, 이따 갈게요. 제가 어느 정도 저도 상황이 되면, 독립해 나갈 거니까 그때까지 여기서 그냥, 돈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사장이, 어느 회장이, 어느 대표가 그러한 사원을 뽑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민 오려는 사람들,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정착해서 일하고 자녀들 낳으면서 안정된 삶을 살길 바라지. 잠깐 돈 벌고 나갈게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에서 그 이민자들을 받겠어요? 자기 유익만 챙기고 나갈 사람들. 여기다 투자도 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뼈를 묻어야지 나라에도 산업도 발전되고 인구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예상 외라는 거예요. 그것도 요셉이 그랬으면 이해나 가죠. 또 야곱이 그랬으면 이해나 가죠. 다 형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한 사람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이미 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있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감당하니까 이 세상도 이 형제들이 이렇게 할 줄은 몰랐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기대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믿음의 사람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할 말을 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느냐, 세상과 사람만 보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결정적인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늘 사람에 굴복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사는 사람들은 늘 세상에 맞는 말을 하겠고 사람에 맞는 말을 하겠죠. 입 바른 말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며 늘 나의 영적인 힘을 충전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같지만 결정적일 때 한 방을 치는 거예요. 내 여기 순종하겠고 내가 당신 회사의 모든 것을 다 듣겠지만 난 주일날은 교회 안 갑니다. 주일날은 회사에 안 갑니다. 난 주일날은 예배를 지키러 가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기대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사람들은 기대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웅크려요.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냐고요. 이 행위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행위예요, 행위.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하잖아요. 불가능하고 안 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방점,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좀 서두에다 말했지만 돈이 없어요. 교회를 얻을 돈이 없어요. 여러분 소사동 지역에 여러분 자주 가는 소사동 있잖아요. 그곳에 났어요. 34평짜리가. 너무 좋아요. 가격도 너무 좋아요. 500이 50이에요. 거저예요. 정말 큰 데가. 어딘지 알아요? 탁구장. 지난해 옛날에 탁구 치러 갔던데 그 옆에요. 거기 도로변이에요. 얻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시설을 해야 돼, 시설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요. 현재 상황으로는 기대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믿음은 알지 못하지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올라와야죠. 믿음을 주시겠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상황이 좋아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겠죠. 이렇게 다섯 형제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바라보고 소망만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대답을 한 사람들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 5절 6절에 나옵니다. 47장 5절 6절에 바로가 그들이 여기에 거주할 것을 인정해주고, 또 거기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로 왕의 가축까지도 관리하는 관직까지도 주는 거예요. 정착도 하게 해주죠.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됐다는 공무원. 왕실의 모든 가축들은요, 고센 땅에 있는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관직이에요. 관직이 되면은 나라에 녹봉이 나오는 거예요. 4대 보험 다 되고요.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자, 이건 옵션이에요, 옵션. 정착하는데 정착하는 건 물론이고 관직까지도 주는 거예요, 관직. 공무원까지 됐단 말이에요. 이후에 여러분 48장 49장 되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더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가축까지도 가지고 오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가축을 다 가져. 이 가축 다 어디 갑니까? 이 가축 다 어디 가요? 다 야곱의 형제들이 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흉년 7년 중에 지금이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흉년 2년째. 앞으로 흉년 5년을 더 버텨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달러가 올라가고 금값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쌀 때 다 사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걱정 안 해요. 돈은 그래서 버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올라갈 줄 알았어요? 달러가 그렇게 지금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알았는지 다 사놨대요. 그냥 이렇게 흉년이 더 심해질 이때에 일거리가 더 늘고 더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러니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룰 수밖에 없죠. 이 나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거룩한 장소에 늘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알지도 못한 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주고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들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결과까지 나오잖아요. 이들의 이 대답이 우리는 여기에 정착하려 온 자가 아니고 잠시 머물다 떠나갈 사람입니다 라는 이 소망의 믿음을 선포하는 이 다섯 형제들,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요. 다니엘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모세를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바로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도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권력자 하만 같은 아무리 권력자들에도요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 못해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아무리 뭐여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먹은 것 같죠? 세상에 다 여러분 장악한 것 같죠? 그들이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요. 요셉도 아니고
야곱도 아닌 그 이름 없는 5 형제가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요셉도 나중에 나와서 면접이 끝나고 나와서 그랬겠죠. 헐. 야, 우리 형들이 그냥 형들이 아니구나. 아, 이 형들이 이스라엘의 12민족을 이루는 각 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냥 선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정에, 또 한 가문에, 한 회사에 창립자가 되고 선구자가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자니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외에는 없어요. 왜?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보겠죠. 기득권을 보겠죠. 유익을 보겠죠. 편의를 보겠죠. 풍요를 보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보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요. 안 보여요. 근데 뭐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만 보여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만 보여요. 그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상상하지도 못하고 정말 이해하지도 못하고 놀라운 일들이 교회와 또 여러분의 모든 인생 삶 속에 넘쳐나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